오늘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강사님은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울음이 변하여 기쁨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겠다, 하나님 복 주셔야만이 살겠다,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셔야만이 될 거다, 하나님 역사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오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찾으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자식들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자식들 때문에 지금도 마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건강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다 100세 이상 살고 싶고, 병원에 가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가보면은 크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도 걸리게 만들고 자식들의 문제도 생기게 만들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좋은 인간관계에 또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 어려운 일이 하나 둘씩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도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바라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또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도 속에 있는 내용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세 가지 힘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건강의 힘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그런대로 세상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라박제라 해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러 왔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은 다윗이 시인 시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고 한평생을 살고 온 뒤에 뒤를 돌아보면서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내보니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끝까지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평생토록 감사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평생토록 감사하리이다. 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 입으면 첫 번째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포스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영성신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또 알고 또 경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게의 가정에 엄청난 그런 집안에 사람이 죽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엄청난 일이 발생함으로써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을 가져다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라고 자꾸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선교하는 사무실에 본부에 가보니까 감사를 연습하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를 연습하라. 무슨 말이냐? 지금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감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자꾸 감사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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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한다고 되겠는가 했지만은 그래도 한번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포스터라는 사람이 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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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외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리던 것이 그냥 풀려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에 능력이 더 생기게 되고 감사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사가 나오도록 만들어주시고 평강이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 금식 기도는 올라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저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내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뭔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또 문제도 거둬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답답하고 걸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감사가 나오고 평안해지면 뭐냐면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오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되면은 찬송 부르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가시고 성전으로 내려가시고 기도 또 일터로 내려가시고 가정으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도요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원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원수들이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끝을 내버리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장악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심으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은 참 미안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 남이 잘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 속으로 대답하시. 남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 모르게 그렇게 기쁨이 없어. 왜 나는 이런 복을 안 주시느냐? 왜 이런 은혜를 안 주시느냐? 남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계셔. 여러분 둘 중 어느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사촌이면 같은 형제들이잖아. 형제들이라도 잘 된다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야,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 보편적인 마음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잘 된다고 해서 다윗을 그냥 다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고 다윗을 밀쳐내요. 그럴 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줬는데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이 사람을 대항하여 군사들 400여 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떡을 먹을 걸 금식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우리 남편이 실수해서 그와 같은 것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모든 애물을 다 올려주니까 죽이러 가든 이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있어요? 항상 감사하세요. 누가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까? 감사하세요. 누가 잘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일리지가 뭡니까? 내가 물건을 사면은 포인트를 줘. 그걸 마일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쌓이면은 어느 정도 또 보상을 해주고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고 또 돈을 돌려주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야 되는 거, 뭐가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야 되냐면은 감사가 많이 쌓여져야 돼요. 기도가 많이 쌓여져야 돼요. 충성과 헌신이 많이 쌓아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선물을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내가 나쁜 것을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거 많이 주세요, 좋은 거 많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참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 같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또 안아주시면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20, 30년을 하고 교회 중직이 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도 않고 헌신도 하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물질도 드리지도 않고 그러고 복을 많이 달라고 바라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방법입니다. 너희들이 콩을 심어놓으면 콩을 줄 줄 알거든 악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가 보다. 지난날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11시 집회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내가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많이 심어야 되는데 뭘 많이 심어야 되냐?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돼. 좋은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많이 심고 순종을 심고 감사를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고. 당장 표 안 납니다. 당장 표 안 나지만은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은요 생각도 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눈물 난다고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고난을 당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이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대작을 냈는데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은 언제 톨스토이가 썼느냐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그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필하고 완성한 작품이 위대한 작품이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집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베토벤도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난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명 교향곡을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잘 들릴 때도 있었지만 안 들릴 때 집중해가지고 그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위대한 작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종교학자 칼빈도 살아있는 병동이라고 할 만큼 연약한 건강 상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뜻을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야 되겠다고 하여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신학 서적을 서술할 수 있던 것,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할 때, 잘 될 때, 모든 것이 풍요할 때 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된 거라는 거예요. 보리 이삭이 나날이 많이 열리게 되면은 한 포기에 450개 알이 열린다고 해요. 그런데요, 보리 밟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연약한 보리를 발로 막 밟고 지나가요. 아이고, 저렇게 밟으면 어떡해. 그런데 이 농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파릇파릇 났을 때 안 밟아주고 그냥 거두게 되면 70개에서 80개 알밖에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었을 때 발로 박박 밟아줘. 그냥 꽉꽉 눌러줘요. 그냥 꽉꽉 눌러줘. 꽉꽉 눌러줬더니 인내심이 생겨가지고 새로 올라오는데 그것이 450개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걱정 관심 가운데 있을 이때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참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도망다니고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다니고 이 들판 저 들판으로 도망다니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쫓기니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원수잖아요, 원수. 사울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고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발을 하게 되면 사울의 병사들이 그냥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넘어갔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정도로 블레셋 군대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넘어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원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할 건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니까 내가 미친 척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염을 막 침을 질질 내가지고 수염이 침이 묻고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산발을 하고 머리를 그냥 삭발하지 않아가지고 막 그냥 거지가 되고 미친 사람이 돼요. 그냥 히쭉히쭉 웃기도 하고 살아보려고. 그리고 등에다가 그냥 가려우지도 않은데 그냥 등에다 대고 뭐 자기 가려운 것을 갖다가 벽에 대고 막 벅벅 긁어 샀고 허허허 웃어 샀고 이러니까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저 다윗 아니야? 아 다윗인데 왜 저렇게 됐지? 완전 미쳤구만. 저런 미치광이 됐구만. 아이고 다윗이 옛날에는 전쟁도 잘하고 힘도 좋고 용기도 잘 부리더만은 이 완전히 이제 미친 사람 됐구만. 아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버려요.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져 버려요. 야, 그 처절하잖아. 사람이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까지 자기 목숨 부지해 보려고 애를 쓰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시켜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지대가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땅을 많이 차는 최대 강국이 되도록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잘 될 때 죄를 지었어요. 잘 안 될 때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잘 될 때 한눈 팔고 잘 될 때 죄를 짓고 잘 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위험할 때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잘 될 때입니다. 언제 잘 때느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한 10몇 년, 20년 정도 됐나요? 20년 전 됐을 때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그러니까 태국에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농장 주인이 누구든지 소를 울게 하면은 큰 상품을 준다 그랬대요. 아무도 나가가지고도 이 소를 울게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나셨는데 이 목사님 나신 거예요. 나가가지고 소 귀에다 대고 살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어느 누구를 가더라도 눈물을 못 흘리게 만드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이 소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겪었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들을 쭉 이야기했더니 소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그 태국의 이 조련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소를 웃게 하는 사람은 큰 상품을 주겠습니다. 웃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 가서 간지르고 뭐 이랬는데 안 웃어. 두 번째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또 나섰어요. 목사님 귀에다 대고 서곤서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소가 휙 웃더니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가 웃고 도망을 갔느냐라고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 소야 너 나하고 한국 가서 목회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아이 미쳤어요 내가 하고 웃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목회자들도 예환이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환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건 많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어릴 때 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기차를 한번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남자분 네 분이 앉아가지고 뭐 사이다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그다음에 뭐 달걀도 먹고 땅콩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뭐 이거저거 먹고 과자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가 더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저씨들 먹는 입만 바라보고 입만 바라봤어.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열심히 먹다가 누가 와가지고 집을 쳐다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왔지?
계란은 이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 계란 땅콩도 먹고 싶어, 오징어도 먹고 싶어, 사이다도 먹고 싶어. 한 보따리 얻어와서 가져왔더라고. 여러분, 사람도요 바라보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독생자의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또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라봤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 해결해 드릴게.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셈을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사람도 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길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죠. 눈물을 흘리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클클하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만 바라보세요.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병드신 분들이, 고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저도 기도해 드리니까 고침 받아가지고 완전 질병이 고침 받은 사람도 계시. 근데 두 종류로 쫙 나뉘어. 어떤 사람은 고침 받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열심히 안 해, 봉사를. 근데 어떤 사람은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본 것만 전부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 믿음의 길에서 점점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문제 2배, 3배, 4배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고. 이야, 이거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영원히 해결된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하나 잘하지 않느나 다 보고 계신다니까. 잘하는 자에게 계수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징계를 통해서, 전에는 하나의 징계를 주었지만 이번에 2개의 징계를 통해서 더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더 감사하시고 더 충성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믿음의 길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고 난 뒤가 문제예요. 응답 받기 전에는 이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체스트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길은 모든 되어지는 일이 우연히 되어지고 저절로 되어지고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한테 제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여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소유하고 문제 응답을 받고 문제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날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평범한 성도예요, 성도.
어릴 때 가난하게 지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믿음 하나는 바로 심어줬어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 근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조상 때로부터 믿어온 사람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릴 때 뭘 알겠어요.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걸 아는 거지. 하나 들철 매고 한 손에는 나를 잡고 우리 동생은 업고 한 손에는 나를 잡고 또 한 손에는 우리 누나를 잡고 무조건 교회 가는 거야. 갔다 오면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뭐 막 대들고 싸우지 않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또 옛날엔 싸우면 큰일 나. 요즘 싸우면 남자들이 다 지지만은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다 이겼어. 무슨 남자들이야. 그냥 밥상을 그냥 다 엎어버려. 그냥 요즘 밥상 엎으면 바로 이혼이야. 옛날엔 남자들 용감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폭력도 행사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게 머리를 깎아버려. 가위로 머리를 깎으면 이제 창피하니까 교회 못 나가겠지. 우리 어머니 그것도 굴복하지 않고 수군 뒤집었어. 다 묶어가지고 다 교회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5명의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님께 이 믿음의 복을 받아가지고 다 교회에서마다 다 중진들이 되고 교회들마다 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그런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됐어요. 한 명도 나고자가 없고 그 자녀들도 전부 다 잘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신앙의 본을 보이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 어린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그 어머니 신앙을 보고 믿음으로 자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끝까지 전전했더니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가정이 아닌데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고 친지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대단한 거부가 나온 건 없어. 대단한 그냥 정치적인 인물이 나온 것도 없고 대단한 학계 인물이 나온 것도 없고 법조인도 없고 의사도 별로 없어.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교회에서는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모두가 서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다 우리 어머니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우리 어머님의 기도에 신앙의 본을 보인 결과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핍박이 와도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조그마한 문제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봉사 안 하고 또 기도 생활 안 하고 해야 할 일들 안 하고 이러지 마세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병들어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일로 인하여 징계를 많이 받았잖아요. 징계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4절을 이렇게 본문이 떴네요. 4절 5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떼어 있습니다. 시작. 오절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그의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의 징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이야,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했더니 징계를 짧게만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생도록 주시는도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잠자리를 뒤척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문제는 자꾸 더 복잡해지고 더 덮쳐지고 더 덮쳐지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울며 울 곳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나이가 한 60대 다 돼가. 근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곤면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식들을 앉혀놓고 서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 막 울어. 자식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지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났더니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대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이 같은 놀던 녀석들이 엄마 말을 잘 듣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울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더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눈물 많이 흘리신 분들 계시잖아.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아무도 없는데도 예배당에 와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구 관계없이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하고 하니까 눈물밖에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못해. 눈물만 흘리고 기도도 못해. 기도할 힘도 영역도 없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주여 눈물 흘리더니 그 눈물 흘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이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신앙의 결과물이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힘들지요?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가 힘들어요. 지금 대한민국, 미국하고 이렇게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그냥 갑자기 박 때리면은 때릴 수밖에.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수출을 다 어디도 하느냐? 이 미국에다 막 수출을 많이 하는. 거기서 수입이 딱 끊치고 우리는 당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갑갑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하는 분들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문이 다 닫혀서 나냐. 시장 가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옛날에 잘 되던 번화하던 그런 식당들, 그런 가게들 문 닫은 집이 많아. 지금 경제가 저만큼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는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또 일어나. 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살 길 열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12절에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역사해 주신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손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에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셔요. 들은 걸 또 보고 계십니까? 보고 안 계십니까? 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으시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